그리고 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 중에 이제 몇 번째 교회죠? 5번째 교회죠. 예. 자, 첫 번째가 어디죠? 우리가 배웠던 거. 첫 번째가 에베소, 두 번째가 서머나, 그리고 세 번째가 버가모, 네 번째가 두아디라, 오늘이 사대, 다음 주가 아직 안 해서 몰라요. 제가 7교회 암송하라고 했는데 빌라델비아, 그리고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6절 다음이 바로 써 있는데 빌라델비아라고. 예. 자, 그러면 그 어떤 교회든 칭찬과 책망이 나오죠.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우리 지난주까지 봐왔던 거 보면은 서머나 교회를 빼고는 다 칭찬과 그러나 하면서 책망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4대 교회는 처음부터 책망이 나와요. 우리 1절 함께 보겠습니다. 3장 1절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우리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왜 책망을 받았죠?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버렸죠. 그리고 서머나 교회는 책망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죠. 자, 그럼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는 책망을 받았죠. 왜 책망을 받았죠?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랐기 때문이죠. 그 이단 사상이죠. 그리고 지난주에 배웠던 두아디라 교회는 왜 책망을 받았죠? 이세벨,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의 교훈을 따랐던 거죠.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까지는 뭐냐면은 이단 사상에 빠져 있는 교회에 대한 책망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나오는 4대 교회는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1절에 다시 한번 보면은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는 건 신앙인으로 살아가고는 있지만 네 안에 신앙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운전면허증 있으시죠? 운전면허증이 있는데 운전을 안 하면 무의미한 거죠. 신앙이 있는데 신앙이 드러나지 않으면 무의미한 거랑 똑같은 겁니다. 면허증을 따고 면허증을 가지고 운전을 안 하면 그냥 우리는 속된 말로 뭐라 그래요? 장롱면허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 면허증 가지고 다시 운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또 뭐 해야 돼요? 연습해야 되고 연수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거는 뭐가 있어야 돼요? 자꾸 우리가 드러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드러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앙인의 이름만 가지고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우리 안에, 교회 안에 뭐가 없는 겁니까? 신앙이 없는 거예요. 자, 사대교회라는 그 지역은 굉장히 많은 금이 나오는 지역이라 그래요. 사금이. 그래서 최초의 금화가 만들어진 지역이 사대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이 뭐가 있냐면 굉장히 부유한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유해지니까 신앙에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려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잘 살아보십시오. 우리 가끔씩 그런 얘기 하잖아. 내가 잘 살면 예수님을 잘 믿을 거야. 내가 잘 살면 하나님 앞에서 잘 섬길 거야. 라는 거짓말을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키지도 못할 약속들. 잘 살면 살수록 더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왜? 지금 당장 우리가 눈앞에 있는 삶이 먼저가 되는 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4대 지역인 4대 교회가 있는 그 지역이 너무 잘 살고 부유하고 풍요해지니까 음란한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쾌락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뭔가 유흥거리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 모습을 그 환경들이 주위에 있으니까 교회라는 곳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지금 쉽게 말해서 4대 교회가 예배당만 100m가 넘는다고 하거든요. 엄청 큰 초대형 교회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 교회에 성도들이 엄청 많이 모였으니까 초대형 교회가 대형 교회를 욕하는 게 아니라 초대형 교회인데 그 안에 신앙인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이야기죠. 우리가 믿음을 가진 크리스천이라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교회에 모였는데 그냥 모이기만 했다는 거죠.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잖아요. 그런데 교회란 곳이 점점 산업화되고 비즈니스적으로 우리가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게 교회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 또 하나는 뭡니까?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정말 가증스러운 일인 거죠. 헌금 많이 하면 뭐합니까? 내 안에 신앙이 없는데. 사업이 잘 되면 뭐합니까? 가정이 잘 되면 뭐합니까? 내가 이름만 그리스도인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 말씀이 말라기서에 나와 있어요. 우리 말라기서를 보기 원합니다. 말라기서 1장. 말라기서 1장 우리 6절에서 8절까지인데요. 예, 찾으시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8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우리 8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들어보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가증스러운 예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가증스러운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드려야 되겠죠. 그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예물, 거룩한 산 제물, 산 제사가 드려져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 저는 것, 병든 것, 쉽게 말해서 우리도 먹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대접하지 않을 거를 대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없으면요, 그냥 그렇게 대충 사는 거예요. 그냥 형식만 따라가는 거죠. 예배 드리는 형식. 뭔가 마음에 찔림이 있으니까 헌금 드리는 거.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한번 빠지면 불편하니까는 그냥 예배 한 1시간 반, 2시간 드리고 한 주간 그냥 만족하고 사는 거. 그게 형식적이라는 거죠. 제가 어제 금요일하고 토요일날 이틀 동안 한 교회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를 다녀왔죠. 수련회 이제 설교를 하고 갔다 왔는데 제가 이제 그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수련회죠? 무엇을 수련하고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다들 우리가 여기 왜 모였지? 이런 표정으로 저를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무엇을 수련하려고 여기 모였냐고요. 그러니까는 믿음 막 그런 걸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믿음이 성장하셨습니까? 아무도 말을 못해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저희 교회는 수련회가 없습니다. 수련회는 있지만 예배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와 이러는 거예요. 제가 했죠. 너희들 예배 드리기 싫지? 이러니까 네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이제 친구가 왜 예배가 없죠? 라고 해가지고 저희 엔카운트 교회는 수련회 때 예배가 없잖아요. 지금까지 제 기억에는 한 번인가 2번 드렸거든요. 예배를 여러분들이 요구하셔가지고 얘기했는데 드리지 않는 이유는 평상시에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예배하고 우리가 수련회 기간 동안은 관계를 우리가 좀 이렇게 성장하고 수련하고 자신을 회복시키자라는 의미에서 저희는 수련회 때 예배가 없잖아요. 이걸로 얘기를 했어요. 그걸 얘기하니까 그 친구들이 다들 의아해하더라고요. 예배가 먼저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제가 그 친구들한테 얘기한 게 뭐였냐면 자 그러면 진정한 예배, 온전한 예배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 온전한 예배,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뭐죠? 서로 화목한 예배예요. 서로 화목하지 않으면 예물도 드리지 말라고 하셨고 제사도 드리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예배가 1순위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1순위가 되는 건 뭐예요? 나와 함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과의 화목함이 1순위인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죠.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는 화목 제물이라고 해요. 그죠? 근데 그 화목 제물이 어떤 의미입니까? 인간과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화목하게 다시 이루셨다라고 해가지고 화목 제물이잖아요. 그런데 그 화목함을 위해서 이 땅에 죽으신 예수님인데 우리는 그 화목함을 요구하지 않고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화목함이 먼저가 아니라 무엇이 먼저입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행위적인 것들이 먼저가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제가 어저께 이틀 동안 그 친구들한테 설교하면서 마지막에 한 게 뭐였냐면 그냥 찾아가서 얘기하라는 거였어요. 속에 있는 거, 상처받은 거, 좀 힘들었던 거 다 이야기하고 여기서 다 털어내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막 펑펑 울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너무 감사한 말을 해줬어요. 여름에도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그랬죠. 예, 저는 감사하게도 여름에도 갔다 올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뭐 단가가 맞아야죠. 농담이고. 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 형식이 아니라 화목함이라는 거예요. 자, 엔카운터 교회가 이제 10년의 시간 동안 걸어왔죠. 근데 만일에 저랑 사모님이랑 서로 화목하지 않았으면 걸어왔을까요? 네, 누구죠? 니들은. 그리고 또 하나, 저랑 사모님은 화목해도 우리 지체들끼리 서로 화목하지 않으면 10년의 시간 동안 잘 버텨왔을까요? 힘들었겠죠. 제가 이번 수련회 때 저희 교회 칭찬을 진짜 잘 하고 왔어요. 많이 하고 잘하고 왔어요. 이제 다들 저희 교회로 오려고 하지 않는데 그래서 저는 얘기하고 왔어요. 뭘 얘기했냐면 제가 그 친구들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의 장점을 좀 칭찬해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막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전도사님, 목사님 칭찬을 해보십시오라고 하니까 다 똑같아요. 잘생겼어요. 내가 뭐 잘생기지 않았거든요. 버드 잘생겼어요. 키가 커요. 둘 다 170 정도 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잘생겼어요. 키 커요. 뭐 이렇게 노래를 잘해요. 목소리가 좋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칭찬할 거 없습니까? 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뭐 있지?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칭찬한다 그랬어요. 이제 여러분 칭찬하니까 우리 교회는 엔카운터 교회로 칭찬을 하겠다. 뭐가 있습니까? 내가 없어도 돌아간다. 내가 없어도 돌아가고 내가 설교 안 해도 누군가 세울 사람이 있고 그만큼 우리는 성장을 이뤄가고 있는 교회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5년 전인가 6년 전에 제가 아팠을 때 제가 한 달의 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쉰 적이 있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금요일 예배 후에 한 선생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평신도가 서도 되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그런 이제 좀 이렇게 질문이 생길 수 있죠. 평신도가 서도 되냐? 그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안 되는 이유가 뭐죠라고 했어요. 안 되는 이유가 뭐죠? 말씀을 못 하세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걸로 찾으려고 하면은 안 되는 것만 보여요. 하지만 가능한 것만 보려고 하면 가능한 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안 되는 거를 보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을 보고 방법을 찾는 게 신앙인 거예요. 우리는 그 방법이 다 어디 있는지 알잖아요.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붙잡고 살라는 게 결국에는 신앙이에요. 근데 이 사대 교회가 그러지 못한 거죠. 하나님만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만 얘기를 하고 행위적인 것들은 다 쾌락과 유혹과 유흥을 따라가고 있는 거죠. 저는 엔카운터 교회가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들 안에 누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럼 그걸 벗어나기 소망합니다. 그래야 20년, 30년, 40년, 50년을 끌어가겠죠. 50년이면 제가 거의 100살 됐는데 전 그렇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 2절 함께 하겠습니다. 자, 2절 이제 겉면입니다. 2절 시작. 너를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자, 먼저 일깨우라는 거예요. 좀 깨달아라. 깨달아라. 그리고 죽게 된 것을 굳게 잡아라. 자, 죽어가는 신앙을 살리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신앙을 살려서 좀 잡아라. 그리고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아라. 신앙을 잡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온전한 신앙. 자, 우리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지를 내가 알지 못하리라. 자, 우리가 지켜야 될 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고민해야 될 거 뭐냐면 이 중간에 있는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하라. 자,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복음을 어떻게 받았으며 복음을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고 복음으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전하는 게 아니죠.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 그러니까 풀어서 기쁜 소식이고.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그걸 뭐 어떻게 할 거냐고. 화내는 거 아니에요? 화내는 거 같아요. 화내는 거 아니에요? 화내는 거 같은데. 복음이 뭐예요? 두 가지로 말씀드렸잖아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 두 가지라고요. 이 두 가지를 생각하고 지키고 이 두 가지로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복음을 생각하면 많은 어려운 것들을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심플하고 간단해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만 생각하면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가족이 아니라, 내 옆에 회사 동료가 아니라 그냥 누구? 나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복음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내가 그분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면은 그걸로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복음을 받으셨고 어떻게 복음 안에 들어오셨고 받아들이셨는지를 다시 한번 리플레시 하시기 소망합니다. 다시 점검해 보세요. 누군가는 모태신앙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나중에 믿을 수도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받아들였고 지금 내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죠.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이 전과 나중은 나중의 문제예요. 과거에 자꾸 끄집어내서 뭐합니까? 과거는 과거인데 지금 내가 어떠한 상태인지 보시라는 거예요. 사람한테 상처받았다. 세상에 사람한테 상처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 가족들한테도 상처받는데. 관계가 어렵습니다. 관계는 죽을 때까지 어려워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근데 왜 자꾸 거기에 매몰되어져 있냐고요. 상처받는 거에 매몰되어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해결하셨다잖아요. 믿으십니까? 그 상처받은 마음도 해결되신 거예요. 아멘. 근데 거기에 매몰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꿈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요, 하나님 앞에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매일매일 한 5년 전부터 기도했던 것들이 하나가 뭐냐면 이 하루를 살아 숨쉬게 해주심에 감사해요. 이 하루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하루가 너무 감사한데 내일, 모레 뭐 그렇게 우리가 막 신경 쓰고 막 거기에 대해서 막 염려할 거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염려한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지금 뭐가 막 우리가 막 뭔가 애쓴다고 당장의 결과가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이 하루를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면 되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 막 이렇게 오전에 준비하실 때 저도 막 이제 사무실에서 이렇게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한 청년이 이제 10주년 축하한다고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말이 10주년 축하한다고 전화 온 거고 상담하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축하드려요. 그래, 고맙다. 어디니? 교회요. 목사님 저 힘들어. 바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말씀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끊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게 뭐가 그렇게 힘드니? 목사님 저 리더인데 제가 올해 처음 리더가 된 친구래요. 리더가 됐는데 갑자기 셀에 인원이 안 온다는 거예요. 작년까지 3-4명이 나왔는데 자기가 리더가 되고 나서 아무도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됐니? 2달이 넘었대요. 2달 동안 셀 원들이 아무도 안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니? 다들 바쁘거나 뭐하고 하면 그럴 수 있잖아. 근데 목사님 저희 3월에 수련회가 있대요. 수련회가 있는데 자기 셀에 갈 사람이 자기밖에 없대요. 그럴 수도 있어. 근데 뭐가 문제야? 근데 자꾸 이제 회장단, 임원단, 목회자분들이 왜 그쪽 셀만 사람이 더 적어지죠? 하면서 이렇게 푸시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저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도 우리 교회로 와. 저는 이제 그랬죠. 너도 우리 교회로 와.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 친구한테 뭐 이렇게 진심으로 얘기한 거 딱 하나였어요. 네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붙잡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해야 될 거는 연락 한 통화 해서 교회로 나오라고 권면하는 게 전부다. 네가 뭐 나이 뭐 이렇게 다 30살 넘어가는 친구들한테, 청년들한테 일일이 막 쫓아다니면서 교회 왜 안 다녀요? 교회 나와야 돼요. 우리 세일 잘 돼야 돼요. 그런 거 얘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냥 문자하고 전화 통화해가지고 그냥 권면하는 게 전부다. 30살 먹고 성인들 못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나오기 힘들죠. 교회 나오기. 뭐 누구는 또 이렇게 우리 지체들 중에서 새벽 일을 끝나고 있고 또 멀리서 온 지체들도 있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다 감사하지만은 이제 뭐 지금 뭐 이렇게 오래 했던 친구들 사이에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복음 형제가 제 감사한 부분들이 크죠. 집이 지금 김포잖아요. 김포 구례에서 금요일도 오고 주일도 오고 늦은 적도 거의 없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가깝게로는 이제 동석이가 해외 출장 그렇게 자주 나가는데도 홍콩에서 오고 발리에서 오고 말레이시아에서 오고 베트남에서 오고 항상 오잖아요. 올 때 또 빈손을 안 오잖아요. 여러분 좋아하는 제가 여러분은 좋아하고 저는 싫어하는 이게 도토리가 아니고 뭐죠? 해파리씨. 네, 그것도 사가지고 와서 여러분 드시고 계시고 다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에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좀 감사해요. 근데 사대교회가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사대교회는요 칭찬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책망만 받은 교회 중에 이름이 올라가 있죠. 그런데 참 감사한 건 뭐냐, 그 안에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몇 사람이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 4절 보기 원합니다. 4절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자,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 순결하고 거룩성을 지키는 사람이 그래도 그 사대교회에 몇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흰 옷은 순결함을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의 옷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말씀 찾아볼게요.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자,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를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령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흰 옷이라는 건요, 이 13절에 나와 있는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한 거나 다투거나 시기한 걸 다 벗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13절에 나와 있는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한 지역이 4대 지역이에요. 근데 그 안에 그 마음을 빼앗길 만한, 내 행동이 빼앗길 만한, 내 육신이 빼앗길 만한 그 모든 것들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켰다는 거죠. 저는 그러한 신앙을 가진 엔카운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더 절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전부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 5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겪고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니라. 자,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으신대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킨 자들은 그 생명책에 영원히 기록됐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한다는 겁니다. 자, 저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요즘에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폴리캅이에요.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기억나세요? 폴리캅. 기억나시기 소망합니다. 자, 폴리캅의 스승이 누구라고 말씀드렸는데 누구죠? 요한. 예, 사도 요한의 제자가 폴리캅이에요. 예, 이 폴리캅이 죽을 때 그런 얘기를 해요. 86에 화형을 당하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지역에 굉장히 이렇게 알아주는 선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든 없든 이 사람은 너무 존경했어요, 폴리카를. 근데 이 로마 군사들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냥 예수님을 모른다 한 번만 부인해라. 그럼 우리가 너 살려줄 거야. 근데 폴리카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나를 66, 86년 동안 실망시킨 적 없으신데 내가 어떻게 그 이름을 부인할 수 있냐? 라는 명언을 남기시고 화형을 당하셨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게 이런 저런 걸로 타협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상처받은 거, 그거 믿음 지키는 거에 타협하시면 안 돼요. 뭐 관계 어려운 거, 관계가 왜 교회에서만 어려웠습니까? 그것도 참 신기해요. 회사 다닐 때는 어렵다면서 또 교회에서 끝까지 다니지 않습니까? 왜? 돈 벌어야 되니까. 그럼 뭐가 우선인 거예요? 돈이 우선이 되니까 그곳에 있는 거죠. 뭐 비전을 찾는데요. 근데 비전 찾는다고 하면 다 어디서 가니까 다 페이 많이 주는데, 비전이 페이입니까? 아니죠. 비전이 뭡니까? 하나님을 보는 게 비전인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비전인 거죠. 전 여러분이 좀 불편하셨으면 좋겠어요. 신앙을 지키시는데. 신앙은요, 여러분, 굉장히 아름답고 선하고 유하고 깨끗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거칠고요, 불편해요. 왜? 그게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게 기준이에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각자 이전에 다니시던 교회에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분은 사랑할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벌써 아니요 라고 하면 믿음이 없는 거죠. 이건 진정한 사랑은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려고 다가갈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 사두개인들한테 뭐라 하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세요. 근데 그분들과 대화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불편하게면 말조차 섞지 않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거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찾아가시고 예수님은 찾아가셨는데 우리는 자꾸 다 거부하려고 해요. 노숙자들 다가오면 냄새나는데 어떡하지? 여러분 차라리 눈에 보이는 냄새가 낫지 교회에서 거룩한 척하는 썩은 내보다 나아요. 우리가 그런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엔카운터 교회를 개척할 때 처음에는 건강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굉장히 건강하지 못했어요. 저는 개척하고 나서 굉장히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이렇게 존경받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세움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제가 어디 가면은 막 제가 딱 차를 타고 나오면은 누가 창문을 열어주고 의전해주고 목사님 일로 오십시오 해주고 가면은 막 길을 막 열어주고 홍해 갈라지듯이 막 성도도 갈라질 때 있잖아요. 막 그걸 바랬었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수련회 갔잖아요. 저한테 막 문자가 왔어요. 막 문자 와가지고 목사님 이어 마이크 드릴까요? 유선 마이크 드릴까요? 보면대가 아니고 관객상 아니고 보면대인데 괜찮으세요? 그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앞보를 어떻게 준비해 드릴까요? 막 문자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했어요. 야 그냥 대충 해 이랬어요. 그냥 대충 해. 야 이어 마이크면 어떻고 그냥 유선 마이크면 어떻고 뭐 그냥 유선이면 어떻고 무선이면 어때 그냥 해 했는데 결국엔 제가 첫날 생목으로 했어요. 생목으로 유선 마이크 줬는데 너무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목으로 했어요. 그냥. 그러니까 어저께 가니까는 이 이어 마이크를 준비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막 악보도 준비돼 있다는데 악보도 막 했는데 막 너무 작게 준비해가지고 제가 다른 노래 불렀거든요. 근데 막 와서 너무 죄송하다는 거예요. 혹시 악보 때문에 노래 다른 거 하신 거 아니냐? 그거 상관없다. 그거 상관없다. 그냥 분위기가 안 맞은 거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게 첫날 금요일이었는데 어저께 갔는데 막 목사님 막 주차 어디다 주차했냐요. 그래가지고 왜 이러니까 그래도 오셨는데 의전해가지고 필요 없다고 가서 예배 드리고 있으라고. 내가 알아서 올라갈게. 그러니까 어떡해요? 그래가지고 뭐 음료수 뭐 챙겨 드릴까요? 내가 알아서 가져갈게.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하지 마. 가만히 있어.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소개도 하지 마. 내가 와서 올라갈게. 근데 제가 제일 불편한 소개가 뭐냐면 여러분 강산 목사 올라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와 아멘으로 화답하기 원합니다. 올라가는데 아멘 할렐루야 중고등부 애들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아무것도 하지 마. 올라가면서 그랬어요. 하지 마. 가만히 있어.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의아해하는 거예요. 선생님도 너무 이렇게 우리가 해도 돼? 괜찮다고. 그러니까 내 할 거 하고 갈 테니까 여러분은 할 거 하고 여러분들 가시라고. 예전에 저는요 그렇게 대접받는 걸 원했어요. 근데 지금의 저는요 어떻게 하는 게 대접해 주는 것까라고 고민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신앙이라는 건요 대접받기 원하는 것보다 대접해 주기가 먼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사랑을 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모든 교회의 마지막에는 뭐가 나와 있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귀 있는 자, 우리는 다 귀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무엇을 얘기하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이 이야기하는 걸 들으라는 거예요. 그냥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성령의 말을 이야기하고 듣고 하는 거죠. 저는 엔카운터 교회 10년의 시간 동안 걸어오는 길이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10년의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시간 또 돌아보면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 제가 한 사람만 이야기. 제가 10년 동안 돌아보는데 정말 황당한 사람이 한 명 있었거든요. 저희 사모님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가락동에 있을 때 그때는 형경이도 모르고 찬욱이도 안 올 때여가지고 드러머를 구하는데 가피풀에 올렸거든요. 한 청년, 저랑 동갑인 청년이 왔는데 약간 좀 이상했는데 그래도 왔어요. 오면 감사해요. 근데 갑자기 그날 첫 예배 화요 모임을 드리고 들어서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자기가 아는 라디오 PD한테 우리 교회를 이야기를 했대요. 우리 교회를? 라디오에? 왜? 자기가 한번 예배 들어보니까 너무 좋아서 이 교회를 세상에 알려야 됐다는 마음에 자기가 아는 그 기독교 TV 라디오 PD한테 이야기를 했대요. 아마 전화가 올 거래요.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어요. 내가 그래 한번 기다려볼게 했는데 그 다음 주에 그 친구가 자기가 아는 청년들이 있는데 악기들 다 다루잖아요. 뭐 비올라, 바이올린, 첼로 하는데 뭐 건반도 하는데 다 우리 교회 올 거래요. 왜? 그냥 자기가 이 교회가 너무 좋아서 다 자기 좀 떠돌아다니는 청년들을 다 데리고 오겠다는 거예요. 왔을까 안 왔을까요? 심지어는요 당일날 화요모임 끝나고요 당일날 오늘 올 거래요. 예배 때. 근데 예배 끝나도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제 어디래? 저희가 이제 그 가락동에 있었잖아요. 처음에 교회가 경찰병원역에 내렸대요. 그 친구들이. 그래서 자기가 데리고 오겠대요. 그래서 아니야. 그럼 오라 그래. 그러니까 제가 데려가겠대. 그러면서 제가 그때 이제 낌새가 있잖아요. 그럼 같이 갈까?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같이 갈게. 그러니까 아니래요. 자기가 혼자 택시 갔다 오면 된대요. 아니 여기 엎어지면은 5분 거리인데 뭘 같이 가? 내가 같이 갈게. 그러니까 내 차가 있으니까 같이 가자. 그러니까 아니래요. 자기가 무조건 혼자 가야 된대요. 그럼 갔다 와 이랬거든요. 그때부터 그 친구가 안 와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막 교회에 뭐가 필요하냐? 막 우리 그때 당시에 건반도 없었거든요. 그래 건반 필요하다. 막 그때 당시 막 되게 고가의 건반을 자기가 사오겠대요. 싸게 사올 수 있대요. 그러니까 내가 돈 보내줄까? 자기 돈을 하겠대요. 섬기는 마음으로. 건반도 안 사오고요. 이상한 사람 많았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도 있고요. 또 한 번은요. 한 청년이 교회 와서 드럼을 쳤거든요. 주일날. 근데 끝나고 셋이 저랑 사모님이랑 그 친구만 있었어요. 주일날. 근데 그 친구가 끝나고 저랑 사모님한테 식사하러 가시죠. 돈이 없는데 헌금도 안 들어오니까요. 그 친구가 소고기도 사줬어요. 2주 그렇게 나오고 안 나와요. 2주 동안 밥 사주고 안 나왔어요. 진짜 그렇게 하나님이 또 위로해 주실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조금씩 시간이 지나니까요. 복음이는 이제 제가 김포까지 가서 카페에 있을 때 우리 교회 오면 안 돼? 이렇게 해가지고 저 왔고 아영이한테는 엄청 엉망이었을 때 아영이한테 그랬죠. 아영아 너 신앙생활 똑바로 할 거면 우리 교회로 와. 그렇게 2년이 걸렸어요. 그 아영이가 당당하게 얘기했죠. 목사님 저 목사님 결혼식 때 꼭 갈 거예요. 그리고 자기 혼자 일본 선교 갔다 왔죠. 그렇게 만난 친구들이 지금 이 자리에 주축이 되셔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전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10년의 세월을 뭐 다 돌아볼 수는 없죠. 근데 기억나는 몇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 저 뒤에 제 친구가 와 있지만 그 친구 가정과 그 친구가 저희 어려울 때마다 그게 너무 어느 날 순간에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엔카운터 교회가 감사가 더 넘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옆에 있는 지체들 진짜 귀해요. 제가 어제 수련회 마무리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 언제 만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름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단가가 맞아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 천국에서 만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이 더 귀하기 때문에 오늘 진짜 죽은 힘을 다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따가 우리 또 식사하고 또 교제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 좀 옛날 얘기 좀 해봅시다. 그러니까 옛날에서 막 서로 지적하는 게 아니라 너 이때 배가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아냐? 제가 아까 이따 보여드릴게요. 영상 보세요. 여러분 기석이 깜짝 놀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 아까 깜짝 놀랐어요. 전도하는데 배만 보이잖아요. 그런 모습들. 우리 현경이 얼마나 젊었습니까? 그때 현경이 제 기억에는 21, 22였거든요. 맞죠? 지금 현경이 30이에요. 연수하고 예레미 처음 만났을 때가 26이었어요. 여러분도 지금 다 30이잖아요. 간사님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같이 나이 먹고 있어 지금. 얼마나 귀여워. 우리 너무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주은이만 얘기할게요. 주은이 처음 올 때 20대 초반이었어요. 주은이 올해 27이래요. 와 많이 먹었죠. 그럼 27 나랑 17살 차이야? 그걸 몰랐네. 네, 우리 이제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는 오늘 제 동생한테 얘기를 했어요. 제 동생한테 교회 와라. 제 동생한테 교회 와라니까 형 나 출근이야. 그래서 형 근데 왜 가야 돼? 나 벌써 교회 10년 됐어. 동생이 이제 이러더라고요. 왜냐면 동생한테는요 10년의 시간 동안 정말 더 큰 일도 많았죠. 뭐 제가 아팠던 것도 있고 또 어머니 일도 있고 그 일에 겪으면서 힘들어하는 것들도 있고 다양한 일들이 있죠. 근데 그 안에서 감사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다는 거, 이제 모여서 우리가 식사하고 한다는 거. 또 여러분 청년일 때 만났을 때 너무 죄송해요. 10년이니까 좀 용서해 주세요.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쟤 나중에 어떻게 살라고 저럴까라는 애들이 다 여러분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정을 꾸린다고 하고 여러분들이 비전을 꿈꾼다고 하고 뭔가 이뤄간다고 하는 얘기가 너무 울컥하게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잘 되실 겁니다. 아멘. 저는 이제 그걸 믿어요. 제가 어저께 가서 원래 칭찬은 없을 때 해야 되잖아요. 저 수련회 가가지고 그랬어요. 우리 엔카운터 청년들 지켜봐라. 얼마나 잘 될 건지 궁금하면 우리 교회로 와라.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온대요. 몇몇 친구가 온다고 하고 또 한 친구는 저희 교회 음원을 자꾸 듣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무시고 목사님 맞는 거예요. 우리 주께 돌아간 애를 자꾸 들어가지고 너 때문에 내가 한 300원 벌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잘 되실 거니까요. 사대교회가 어려운 건 뭐냐면 믿음이 없어서 어려운 게 아니고 믿음이 있는데 형식이 빠져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식적인 것에 너무 얽매이지 말자고요. 저는 그렇게 얽매였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내가 예수 안에서 나를 새롭게 발견되니까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가 중요하다더라고요. 예수님은 형식을 다 무너뜨리신 분이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싸우셨어요. 오히려 막 교회를 더럽히는 이들에게 실제로 얘기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이게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장소에 불과해요. 여기서 드리는 예배 2시간, 1시간 반 드리는 그 예배가 귀한 게 아니고요. 그 예배를 통해서 남은 22시간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시고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 저는 되게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